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모든 미사와 예물과 기도와 갈망과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헛되임 없이 아버지께서 즐겨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서 역겹지 않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눈멀고 귀 닫히고 좌우도 구분 못하는 분별의 기준이 없는 소경으로 가득한 이 나라와 전 인류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통찰하시고 꿰뚫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눈먼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뚫으시어 빛이 주님의 거룩하신 빛이 모든 영혼들 각각마다 뚫고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죽여 없애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3장 1절에서 10절,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계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절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시와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에르세바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사무엘기 상권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앞에까지의 복음은 이제 푸닌나와 한나에 관한 이야기였죠. 푸닌나와 한나의 각각의 그 인격을 통해서 그 두 여인의 정신의 차원의 나라가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이 주님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정신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살펴봄으로써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들고 눈에 드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속성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스스로를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한나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한나는 자신이 성전에서 고백한 그대로 그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은 그 엘리를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그 성전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인물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느님께 축복받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그 고유성 가운데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속성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면서 그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에게는 그런 속성이 과연 있는가, 나는 그것과는 얼마나 많이 멀어진 사람이며 나는 혹시 그것과 정반대의 역겨운 속성을 아버지께 매일같이 들이미는 영혼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반추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이런 어린 소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선택하셨는지, 과연 사무엘의 어떤 속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사무엘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소년 사무엘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들은 적도 그런 경험 자체가 아직 없는 어린 사무엘인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귀에 분명히 사람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의 반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3번이나 부르시죠. 하느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을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3번을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그것이 자기 스승이 자기를 어떤 심부름시키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셔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향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즉시 지체치 않고 스승에게 가서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의 권리를 존중하고 스승을 스승으로서 대할 줄 아는 이런 정신의 나라가 이런 어린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일 같잖아요. 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이 배웠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 속에 자라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급을 지도해도요, 한 학급에 담임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나 이것 좀 하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번에 예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학생들을 저는 요즘에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토를 달고 변명하고 시키면 그 즉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마치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내는 이런 학생들조차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사무엘과 다른지를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 학생들에게 오늘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 거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게다가. 그럼 자려고 하는데 부르면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쵸? 인간적인 이유로 따진다면. 근데 단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하거나 거기에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린 사무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에게 아마 이렇게 누가 부모님이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의 청소년이 예 아버지 부르셨어요? 예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예 엄마 부르셨어요? 이렇게 단번에 달려가서 대답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아마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잠자는데 귀찮게 왜 부르고 난리야 자기가 하지. 아마 이런 나라, 대부분은 이런 나라에서 반향할 것이 거의 99.999%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서조차도 지켜져야 될 마땅히 지켜져야 될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경계를 그토록 허물면서 살아도 하나도 자기 자신이 이상하거나 무식하다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겸손이 없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수준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무장된다. 정신세계가 칼날같이 예와 아니오로 정직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을 하느님께서 예언자로 선택하신 이 사건은 과연 왜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셨을까? 이 사무엘의 속성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스승과 넘어서는 하느님 앞에 그 마땅히 스승께 드려야 될 권리,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마땅히 존중되어야 될 권리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의 나라에서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단 몇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무엘이 굉장히 이 충직한 사무엘의 속성을 하느님께서 예언자로 쓰시기에 적합하다 보셔서 뽑으신 거죠. 여기 엘리도 있었잖아요. 물론 엘리는 사제 직분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엘리를 예언자로 쓰셔도 될 텐데 이렇게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인 사무엘을 예언자로 하느님께서 그것도 직접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를 볼 때, 아,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되먹지 못한 어떤 질서에서 으그러지고 튕겨져 나간 속성 때문에 하느님의 눈에 들지 못하는가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정말 단순성과 절대성과 그리고 그 충직한 그의 심성이 하느님 보시기에 굉장히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무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느님과 직접적인 이런 통교 가운데에서 무엇을 전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행했던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효용과 가치 없이 허무하게 손실로 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손실되게끔 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언자를 통해서. 자, 이건 어떤 속성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사무엘이 이토록 충직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충직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자연법인 충직하다라는 나라의 본질적 세계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충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내가 기분이 좋고 형편이 좀 괜찮고 내가 편안하고 평화 가운데 있고 안락할 때는 누구나 다 충직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그러나 충직하다라는 단어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즉 오히려 내 형편이 더 어렵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바닥으로 나가 떨어져서 내동동이 처진 그런 상태가 닥치더라도 내가 한번 마음먹고 신의를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한 그것을 변절시키거나 꺾어버리거나 배신하거나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이런 나라를 절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충직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충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서는 절대로 충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예언자를 뽑는가, 이토록 충직하였는데 이 충직하다라는 속성이 무엇인가? 그건 오히려 열악하고 나쁠 때 어떻게 하느님께 반향드리는가? 바로 이때 그의 지인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 영혼에. 그때도 한결같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충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된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그래서 19절에 그가 한평생 행했던 말 한마디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것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정말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충직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를 뽑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한결같음이 하느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그 마음이 이제 백성들한테까지도 소문이 나고 백성들도 보게 돼서 저 사람은 저 사무엘이란 예언자는 진짜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그 하느님의 뜻에 잘 받쳐드리고 봉헌드리고 하느님을 대신하는 일꾼이라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할 만큼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그 몇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참 많은 속성이 있죠. 근데 그런 많은 속성들 중에서 대부분 하느님께 선택받았고 크나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공통점으로 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예와 아니오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어떤 것에 의해서 타협을 하거나 혹은 내 것을 끼워 넣는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일꾼으로 뽑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누룩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뽑지도 않으시고 혹여나 인간의 의지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왔다 한들 그렇게 그런 의지로 들어온 사람은 차라리 몰랐던 바 너는 나를 몰랐던 것이 낫다에 해당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느님은 이렇게 충직하고 한결같고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는 이런 영혼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데 이 교회에 이런 속성의 주님의 일꾼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꾼들의 행위에 맺은 열매적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한결같이 하느님 아버지께 충직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정신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올바르게 이끄는 과연 이런 일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과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일꾼을 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이것은 형상에서 보이는 바가 아니고 한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너머의 정신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본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토록 어린데도 그 속성과 근성이 훌륭하니까 소년인데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사악한 인간이 교묘하게 누룩을 섞어 넣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충직하게 잘 지키면서 그 제도와 전통 아래 맹신주의자로 아주 충직한 종으로서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기준으로 실제 뽑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뜻과는 얼마나 다른 기준과 관점에서 뽑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근본만을 보시는데 마음속 의지만을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만을 보시는데 이 교회가 과연 그런 마음속 의지와 속성과 근성만을 보고 뽑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분법 신분 질서와 제도와 전통에 아주 충직한 개로서 맹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까? 무엇이 변했고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느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우린 이것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사무엘기 상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라면 나라는 개인은 하느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절대적이고 이렇게 유일성이 있고 이렇게 마땅히 존중돼야 될 존중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지켜야 될 질서가 철두철미하게 있는 나는 그 질서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갈망하는 이런 속성이 나에게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만 받기 딱 좋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벗어 던지십시오. 뿌리째 캐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것을 갖기를 올바른 속성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올바른 나라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올바른 나라에서 여러분이 갈망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타 여기실 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뽑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님의 예언자라는 이런 기준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서 뽑으시는 이 기준의 절대성은 얼만큼 많이 다른가?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순전히 본질만을 보시죠. 근데 인간은 순전히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것만을 통해 사람을 뽑고 그렇게 뽑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반발하지 않는 자를 뽑아서 한평생 충직한 그 제도와 전통이 영원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길 원치 않죠. 그러니 자신들의 제도와 시스템에 반발하는 자를 뽑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일 뿐 로마 가톨릭의 이 이분법 신분 질서와 제도와 전통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이분법 신분 질서입니다. 김정은처럼 폭력과 총칼로 목숨을 위협하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은 김정은보다도 더 사악한 것이 영혼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집에 선량한 마음으로 다가온 영혼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의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매일같이 비소처럼 먹여서 하나님의 집에 다가온 선량한 영혼들을 매일같이 죽이고 있지만 그것이 총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악하고 역겨운 그렇기 때문에 더 속을 수밖에 없는 이게 더 과거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악한 마귀가 지배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지칭하셨냐면 영혼 암살자다 그들은. 영혼의 도살장이다. 영혼들을 도살하는 도살장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 암살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라나타 메시지를 찾아서 보시면 거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고 있는가?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되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혼을 구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속성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해서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안에 가지런히 정돈되고 정렬되어서 내가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으로 여태는 내 뜻으로 살았으나 아버지 뜻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 기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바쳐드린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여이 보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속성과 근성을 발견해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정말 쉼없이 자신을 돌보거나 짬을 내서 잠깐 쉬시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쉼없이 아버지의 일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병자 고쳐주시죠. 마귀 들린 사람 마귀 쫓아내시죠. 또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가족 그 장모가 열병 걸려서 누워있으니까 손수 또 그 장모를 열병을 나게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새벽 그렇게 열심히 고달프게 아버지의 일을 하고 백성들을 돌보시다가 새벽녘이 되시니까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하셨죠? 얘들아 어서 서둘러 또 다른 고장에도 가자.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왔는데 내 직무가 그건데 나는 다른 곳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서둘러 급히 가시죠. 이렇게 한순간도 쉼 없이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기를 열정적으로 정말 자신은 돌보는 것 없이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자원한 봉사자, 교회에 나는 주님의 일꾼을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한 봉사자는 누구를 따르려고 누구의 모범과 카리스마를 본받으려고 온 겁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과 카리스마를 본받아서 나도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 교회의 로마 가톨릭에서 자원한 봉사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조금의 숨 돌릴 틈도 없이 온통 24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 자원한 봉사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얼만큼의 열정과 갈망으로 아버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자원한 봉사자들을 몇 분이나 보셨는지요? 저는 실제로 사제들 사이에 강론만 짧으면은 이거 신부도 할 만한 직업인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분의 정신세계가 오늘 이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얼마만큼 다릅니까, 여러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하루에 몇 분 하지도 않는 그 강론을 하기를 그것마저도 강론하는 것만 없으면 참 사제는 해볼 만한 직업인데 이렇게 말할 만큼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 정신이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온갖 고난과 영예와 영광은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비겁한 직함과 권위 뒤에 숨어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살죠. 근데 정작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루 중에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 이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 수도회에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피정을 뭐 한 달 하는 것도 있고 10하루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피정이 있어서 저는 도대체 이 로마 가톨릭의 피정은 어떤 것인가?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피정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도 자매님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피정을 가면 참 좋다라고 그러길래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왕 피정을 갈 거면 제일 그럴듯한 돈을 좀 지불하고서라도 제일 효용과 가치가 높은 피정을 좀 가보자 해서 제가 일일이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발견해 보니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피정을 신청해서 한여름 제일 더울 때 그 피정을 신청해서 들어가서 10하루, 제 기억에 열흘이었던가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피정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피정을 하면서 제가 배운 이 진리의 나라와 사실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분을 쌓았던 한 자매님이 저에게 자신의 지도 사제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또한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또래였는데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침묵 가운데 있고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잠깐 주어지거든요. 그 잠깐 이야기할 시간에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그 영신수련이라는 것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사제 한 명당 몇 명씩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매일 그 자신의 지도사제가 주는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테마로 묵상한 것을 가서 대략 한 20-30분 동안 상담을 받거나 영적 신앙 상담을 하는 이런 일을 열흘 동안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어떤 뭐 강의도 듣고 약간의 산책도 하는 침묵 가운데 산책하거나 이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갈망하던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정을 자원해서 오게 된 거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어린데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무슨 성지에서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어떤 치유 은사가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자신의 경험, 체험담을 그 사제에게, 지도사제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지도사제가 이야기하기를 자매님, 요즘 그런 사람들 엄청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은 그 이단에 잡혀가서 자매님도 그런데 속아가지고 끌려가기 딱 십상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무슨 남을 고치고 그런 걸로 사람을 속여먹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도사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그게 너무 자신이 본 체험이 자기는 분명히 있는데 자신의 사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그 자매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듣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진리의 세계, 이 진리의 신적 질서로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제는 마귀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자,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했나?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 지상에서 오셔서 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데 복음 선포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나 볼까요?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일들을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자원한 봉사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원한 봉사자가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내 한 목숨 여기서 얻어먹고 한평생 편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하느님의 집에 와서 밥이나 먹으면서 아버지 일은 하는 것도 없이 그게 도둑과 강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바리사와 율법학자에게. 그 바리사와 율법학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바리사와 율법학자같이 모든 권한을 다 쥐어잡고 있으면서 아버지 일은 하지 않는 세력이 누군가요?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죠. 그 마귀 세력이 지금의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세력으로 전승된 겁니다. 사람만 달라졌을 뿐.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은 전승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달라졌을 뿐. 그러니 자신들이 그런 집단인데 깨닫질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매님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이 착한 양에게 오히려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그가 마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이 당장 요 복음 한 대목만 보더라도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는데 주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을 펼쳐보면 뭐죠?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치유 은사예요. 그리고 마귀 들린 이가 마귀에게서 해방되도록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구마를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버지 뜻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자, 그럼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자원했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으로 완성되기 위한 목적성으로 이 교회에 왔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과 다르구나. 내 정신세계와 내 이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질서와 아버지의 다스림인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로 왔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하나도 같지가 않구나. 아, 나 큰일 났네. 난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큰일 났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해야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거꾸로 이야기했죠. 자매님, 조심해야 돼. 요즘에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 알아요? 그런 사람 중에 이상한 이단 교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잘못하다가. 그 자매님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시대가 하도 악이 들끓고 혼탁하니까 그렇게 신천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우상으로 교주로 떠받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두를 그렇게 싸잡아서 신천지와 같은 교주가 될 거니까 너는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제의 사고방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저에게 그 자매님이 그렇게 질문했다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해 줄 겁니다. 자매님,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마귀 들린 사람의 마귀를 내쫓으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누군가가 하느님께 뜨거운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하느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니까 옳은 일꾼입니다. 근데 단지 자매님께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악령도 간혹가다 악령도 그런 것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 자매님에게는 분별만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분별을 하냐? 분별은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고 하는 그분께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켰는가? 자신의 이득은 눈꼽만큼도 바라지 않고 누룩으로 끼워넣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이고 사실적으로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 온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해서 사람도 고쳐주고 마귀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자매님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의 기준 하나를 잘 갖고 그 분별의 기준으로 봤는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희생밖에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럼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니 자매님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잘 도우십시오.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관점이죠, 여러분. 근데 싸잡아서 마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가짜여 이단인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걸 할 줄을 모르니까. 자신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누가 남에게서 그런 하느님의 영광이 나오면 일단 시기 질투와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싸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사제인 나도 그런 게 안 되는데 감히 평신도가 그런 것을 해? 뭐 이를테면 이런 나라인 거죠. 그런 악이 그 영혼 안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제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 아닌 사람이 그런 이상한 기적한다라는 건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또 전에 들었는데요. 그 말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 왠지 제가 입증해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성령 강림이 지나서 성령을 받고 그 12명의 사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키고 한 번에 5,000명 넘는 사람에게 세례 주고 죽은이 살리고 이런 기적 다 행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아닌데 그 사람들은 신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럼 가짜네요. 그 12명의 사도가. 그 사제의 논리체계가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마귀의 사고방식을 마귀의 가치관의 질서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제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만약에 그 자매님이 그것을 진짜 사제가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 가짜에게 속을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여기 주입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매님은 두 번 다시 치유가 있거 은사가 있거나 혹은 구마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두 번 다시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한 영혼의 영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막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가짜야. 이렇게. 철퇴를 내려버린 거죠. 그 동네. 그 사고방식의 나라의 동네에 철퇴를 내린 겁니다. 그럼 그 자매님은 두 번 다시 어떤 그 사람이 하느님의 진짜 일꾼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일꾼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진짜마저도 가짜라는 관점으로 매도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주입한 겁니까? 이걸 바로 그 사제가 주입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장 훌륭하다라는 피정의 지도사제인 영신수련의 사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녀님, 그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을 가지고 싸잡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저는 모두가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지도했던 저의 지도사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든 이 사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 사제가 저에게 충고하고 조언했던 그 나라가 신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진리를 배우고 나니 훤히 보이더라고요. 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인간적인 조언을 해가며 맞지도 않는 자기 기준으로 아까 그 사제처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가도 돼.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설정값을 내려가지고 경계를 지으라고 누가 그런 권한을 허락했나요? 누가 자기 멋대로 경계를 설정하라고 어느 누가 그 권한을 줬단 말입니까? 맞지도 않고 신적이도 않은 경계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정말 진실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복음회설을 할 때 모든 죄는 하느님께서 다 용서하시는데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가로막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럼 여러분 성령을 가로막은 죄가 뭔지를 그날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거예요. 자, 아버지 뜻을 불교 신자가 가로막을까요? 평신도가 가로막을까요? 아니면 자원한 봉사자가 가로막을까요? 누가 아버지 뜻을 가로막기 가장 좋습니까? 어떤 직분과 권한이? 자원한 봉사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와 직함과 권한과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위치와 그 직분과 그 권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 믿잖아요. 다 믿고 따르고 동조하잖아요. 이것은
잘못 활용되면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엄청난 극약이 돼. 잘 활용하면 하느님의 뜻을 엄청난 효용과 가치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양단의 검과 같은 바로 그런 것이 이런 직함과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반석이라고도 하는 그 베드로에게 세운 분명히 부여하신 권한이 있죠. 반석이라는 그 이름으로써. 자, 그런 권한과 직분을 왜 주셨나요? 아버지의 영광을 너는 더 많이 잘 드러내라. 그 의미로 그 직분과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직분과 권한이 어떻게 둔갑했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먹은 영혼이 영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맞지도 않는데 신적인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정반대인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평생 잘못된 기준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죽고 나니 지옥에 가 있는 현실을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다 누구냐. 이렇게 자원한 봉사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직분과 직함을 하느님만을 위해서 쓰고 나는 완전히 배제시킨 나라에서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매일같이 누룩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지옥의 자식으로 모든 백성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으면 바로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은 겁니까? 이 모두가 다 성령을 거스른 죄인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인간의 한계성이요. 어떤 명예를 갖고 직함을 갖고 권한을 갖고 이런 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참 저급한 한계성이 그것에 마땅히 따르는 의무는 수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무를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지금은 희박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이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된 게 부자의 돈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번 돈을 그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리가 있는 나의 의견은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인위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이런 신적 질서하고는 반하는 이런 법을 주장하게끔 교묘하게 이끄는 게 다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무질서가 세상에 파고들어서다. 그리고 세상의 공산주의자의 사상으로 경도된 이들은 얼른 이것을 받아먹어가지고 이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을 다 정신을 병들게 해가지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런 더럽고 쓰레기와도 같은 무질서로 가득한 나라로 자꾸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다 누구 탓이냐. 이게 교회의 탓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게 세상에 전파되게 함으로써 이 잘못된 역겨운 사고방식을 모든 젊은이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그게 옳다라고 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나눠 먹는 거에만 혈안이 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한 기업이 그렇게 우뚝 설 때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어떤 기여를 했기에 그 기업이 자신의 돈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기에 합당한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딱 아기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돈을 나누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기업이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 기업이 그렇게까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고통을 투자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 것 한 것 없이 거저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주장한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주받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천층만층이라고 하셨어요. 천층만층이라는 건 뭐냐? 이 지상에서 각각의 영혼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하고 합당하게 드린 것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열매 맺은 것만큼 가야 될 나라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차별화가 존재된 겁니다. 천상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하고 일맥상통해요. 차별이 당연히 있는 거죠. 노력도 하지 않고 고통으로 무엇을 기여한 것도 없는데 거저 먹으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정한 천상의 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 마음 심보로 남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만큼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천상의 나라는 차별이 전제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자신이 반향한 그 위치와 반향한 그 크기와 맺은 열매의 순도에 따라서 가야 될 나라가 다 다른 나라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나라예요. 너무 공정하고 너무 정확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그나마 좀 부합해서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시스템 가운데서 돌아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을 보십시오. 성경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철저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죠.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퍼펙트하진 않더라도 그 근간이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다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병든 사고방식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도 쌉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정말 제가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공정하신 분이 차별적인 나라를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 차별이 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공정이 무엇인지 똑바로 좀 알고 무엇을 주장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받아 먹기에 합당한 나는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이런 좀 정직한 마인드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자원한 봉사자의 마땅한 의무인데, 이 의무를 하지도 못하는 수준이 그것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싸잡아서 마귀인 것처럼 뭉개는,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 정신세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건을 통해서 왜 사무엘 예언자가 선택받았는가? 거기 엘리도 있었고 다른 그 시대의 율법학자 바리사이도 있었을 거고 사제들도 있었을 텐데 왜 어린 소년에 불과한 사무엘이 선택받았는가?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킨 나라에서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정말 영예로 여기셨구나. 한순간도 쉼 없이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럼 자원한 봉사자는 이게 기본이어야 되는데 기본 베이직도 하지 않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영혼을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깔아뭉개서 그것은 이단이다, 악이다, 막이다 이야기하는 그는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영혼이 저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적인 질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다스림도 모르면서 겸손도 없어서 오히려 남에게 인간적인 자기 기준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엄청 무시무시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옥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또 다른 세계의 신적인 질서와 분별의 기준과
경계를 확실히 알고 나부터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부터 경계의 질서를 신적인 것으로 다 바꾸고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 신적이지 않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시지 않았던 모든 사고방식 이 쓰레기와도 같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버려서 먼저 내가 거듭나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면 자식, 부모님이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면 연인, 내 친구, 형제, 자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들으신 이 모든 진실을 전하셔서 그들도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서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과거의 그 번영의 수백 배, 수억만 배로 다시 되돌려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 1월 15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 복음의 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